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로서 늙어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일생 동안 은혜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고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의 은혜를 입고 스승의 은혜를 입고 이웃과 국가의 은혜를 한없이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열한 인간은 남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세를 졌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을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악하고 저질적이고 비열한 인생들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또 일반 대중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입을 닦아버립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아주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은혜 베푼 사람은 잊지 않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받은 것에 대한 조그마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은혜 베푼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훌륭하고 인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계속하여 은혜를 더 받고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 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면서 과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중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태양을 감사하고 달을 감사하고 별을 감사하고 공기와 물과 땅과 우리 자연 환경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의 경이로움과 환경의 신비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무디고 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도 그 생의 경이와 신비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감방에 두 사람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어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 그 마음이 거듭나고 그가 그냥 마음에 감사가 솟구쳐 올랐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 마룻바닥에 꿇어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따라 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비로소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그 박한 음식이 들어와도 그것을 감사로 눈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창살가로 햇빛이 비추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푸르다들에 구름 떠나가는 것이 창살 틈으로 보이면 구름을 보고 감사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 감옥에서 하도 감사를 하니까 감방이 자기에게는 천당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공책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감격이
생기는 대로 시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그 시집은 두터워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감방에 있는 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어준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가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딱딱한 감방을 두들기면서 저주를 하고 박한 음식이 들어온다고 그릇을 내 던지고, 그리고 햇빛을 보면 하나님을 욕을 하고 구름을 떠가는 것 보고도 하나님을 욕을 하고 운명을 비관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항상 감사하는 이 사람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삶의 경이로움과 환경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데, 이 다른 사람은 점점 정신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증이 나타났었습니다. 둘이 다 형제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사람은 기쁨과 영광에 충만해서 자기가 가득히 안고 있는 이 원고지를 가지고서 시를 출판하러 출판사로 뛰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길로 정신병원으로 입원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살았지만은 그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달라지며 그 운명도 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하게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도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주 우스운 실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원고를 적어서 하나하나 읽지 않고는 설교를 못해요. 그렇습니다까지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고를 적어서 주일날 교인들의 앞에서 원고를 읽는데, 가장 목사님에게 걸리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사 집사입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원고를 읽는데 그만 은혜만 받으면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함을 치니까 그 소리에 놀란 목사님이 그만 원고 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앞을 읽었는지 뒤에 읽었는지 몰라서 당황을 하고 더듬거리고 진땀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감사 집사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곳에 있는 도지사와 경찰서장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경찰서장에게 멋지는 설교를 해서 칭찬도 받고 또 감화도 시켜야 되겠는데, 이 감사 집사가 오면 또 큰일 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집사를 목사님 사무실로 불렀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서, 집사님 오늘은 교회당에 오시지 마시고 내 사무실 좀 지키십시오. 목사님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왜 지킵니까? 아니야, 오늘은 내 사무실을 지키되 여기서 또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할 테니까. 제일 재미없는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리책이었습니다. 지리책은 산의 높이가 몇 메다고 바다의 깊이가 얼마고 땅의 넓이가 얼마고 그런 겁니다. 그걸 읽으면 절대로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지리책을 주면서 성경도 읽지 말고 찬송가도 읽지 말고 내 설교 끝마을까지 이 지리책만 읽고 계십시오. 목사님 왜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요 지리책만 읽고 있으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나오면서 자기가 아무리 감사 집사라도 지리책 읽고 감사해 안 하겠지. 그런데 참 도지사가 오시고 경찰서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가 준비한 원고지를 차근차근 읽어나갑니다. 원고지가 한 3분지 2쯤 읽어나가는데 온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려서 목사님 사무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함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놀라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만 목사님이 원고 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막 진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그날 예배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목사님이 성이 가득 나서 사무실 가서, 집사님 도대체 지리책을 읽고 무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 지리책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필리핀 해변의 바다 깊이가 10,000m라 그럽니다. 성경에 내 죄를 영원히 바닷속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10,000m 바다 밑에 깔아졌으니 내 죄가 다시 떠오르지 못할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예 그냥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를 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무엇을 보아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마티오 헨리 목사님은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집 근처의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늘씬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빼앗기고 졸도를 했어요. 얼마 동안 오래 길거리에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찬 이슬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찬 이슬 기운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한기가 돌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겨우 몸을 가늠해서 집으로 돌아가니 집은 식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저녁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보니 뭐 얻어맞아서 피를 낭자히 흘리면서 몸에 옷이 다 찢어져서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와서 놀래가지고서 얼싸안고 울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를 다 물리치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많이 얻어맞았으나 목숨은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나도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 강도같이 되었을 것인데 나는 강도가 안 되고 예수 믿는 목사가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강도를 만나서 눈에 보이는 돈은 다 잃었지만은 강도가 아무리 빼앗으려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속에 예수님과 영생이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상처를 입었지만은 마티오 헨리 목사님은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 그 제목으로 그 다음 주일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경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거야 누가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지 않을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햇빛 난 날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날도 감사하고 조용할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도 감사하고 미워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기 때문에 감사라는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기도가 원망과 탄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향기롭게 가득히 채워져 있었더라면 우리의 기도가 수없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감사하고 별을 보고 감사하고 비를 보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그곳에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함을 깨닫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냐고 막연하게 무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납고 거칠지라도 그 사납고 거친 운명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면 그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좋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조건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를 감사할 때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계시되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여, 날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베끼시고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고생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속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죄 속한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용서와 의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가 넘쳐나고 의로움이 여러분 속에 폭포와 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화목해 되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부여잡고 우리를 화목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발을 잡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비와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감사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채찍에 말하신 예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등이 칼기하게 찢어져서 선지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에 상처를 입고 찢어져서 달려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감사하면 거기에서 치료와 건강이 폭포와 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치료의 주님을 향해서 많이 감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짊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내가 하는 것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주를 짊으신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했더라면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폭포와 같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장사님 받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날 위하여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없이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영생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가슴 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한한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폭포와 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참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는 의심이 꽉 들어 차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지 아니할 때는 진정한 믿음도 생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오중복음을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맡길 수 있는 힘조차 주어지게 되므로 위대한 십자가 대속의 연총을 여러분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사했으면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입었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고 하셨으므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섬기면서 삽니다. 자기의 정욕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자기의 쾌락을 섬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셨으면 자기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한 때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매사에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지 않느냐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기도를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내 생활 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껏 물질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이 꽉 들어찬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물질은 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줄 때 자기의 일부분을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은 사람과 생명이 일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으시니 물질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고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히 주시되 이 물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지 9만 주고 10분지 1은 하나님 스스로 미리 떼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지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10분지 1을 내가 떼어서 바친다면 내 마음과 몸을 떼어서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11조 바치라고 했었습니까? 11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마음을 베어서 드리고 내 몸을 베어서 드리는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고 11조를 드릴 때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아련히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과 몸을 베어서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나는 일체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면 우리의 생활에 착실하게 11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더 보태어서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른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11조만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이 모두 다 가정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나에게 범죄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너희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나에게 범죄한 것으로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미드리는 것은 거짓되고 가정된 위선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내가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옷을 주지 않고 쓸 돈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주지 육림 속에 살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은 가정스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위선으로 꽉 들어찬 것입니다. 차라리 그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1조를 도둑질하면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더 가정스럽고 더러운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뼛속까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생활이란 전도와 구제의 삶인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죄악과 떨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살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씻어지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으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의 은혜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거니와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환경에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은혜도 무관심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오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 다 감사할 줄 모르는 무딘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은 내 아버지 하나님 잡초가 무성한 가시 있는 굴 같은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24시간 우리가 깨어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